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사울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알게 하고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줄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약속다운 것은 약속이 약속답게 되는 것은 어떤 때냐면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인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냥 버려질 것을 약속이라고 서로 기대하고 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이 왜 안 보이는지 물었고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알았던 거죠. 다윗을 돕고 있구나. 네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 그것이 너의 수치이고 내 어머니의 수치인 것을 내가 왜 모르겠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본심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래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1절이에요.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는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빨리 죽어야 다윗이 없어져야 내 왕의 자리가 든든할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울은 왜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되냐면 다윗이 있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그 거역함에 있어서 그 거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무엇인들 다 하려고 하였으니 거기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다윗을 죽여야만, 다윗이 없어야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뜻을 분명히 하여서 다윗을 드러내놓고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으니까요.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그를 죽여야 하냐고, 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은 정말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향해서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자고 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그가 이제 헤아려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큰 슬픔과 충격, 그런 것이 있었겠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사울의 뜻이 어떠한지를 전하려고 그 약속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서 그 아이를, 무기를 가지고 있던 활을 가지고 먼저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정확하게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말해준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을 또 알았던 겁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도 헤아려졌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죠. 이 둘은 서로의 약속을 지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지켜질 때 그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헤어집니다.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3번 절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울고 서로 입 맞추고 헤어집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와서 울고 입 맞추고 서로 헤어지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고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도 그럴 것이, 다윗도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했다는 것이 뭐 자기의 승리이거나 어떤 통쾌함이거나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는 그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자체가 얼마나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까?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이제 나는 떠나야 하고 목숨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어딜 가든 사울이 추격할 테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도 요나단보다 더 크게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둘은 큰 슬픔을 가지고 서로 헤어집니다. 사울의 마음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인 거죠. 요나단도 다윗을 향해 정말 미안함과 불쌍함과 애틋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아버지를 향한 어떤 기대를 저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자기는 그렇게 정말 끝까지 아버지를 변호하려고 하였으나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나단도 사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보통의 우리였다면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구해줄 것인가 갈등했겠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기꺼이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서로 약속했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야 약속이니까요. 이익에 따라서 약속이 뒤집어진다면 그것은 약속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와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들은 서로 참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가치는 그 사랑에 있죠. 사랑으로 하는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약속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약속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려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이익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약속은 내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앙서적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던 한 책에 써있던 글귀, 사랑은 주고 다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가 살피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약속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기준이, 그 약속의 가치가 나의 이익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불리해지지 않고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약속의 방향이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우려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이익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얽어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따라한 믿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속,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약속할 때 나답지 않은 멋진 약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경주해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내 삶의 영역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약속이 약속다워지는 것은, 약속이 약속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가운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하나님 그 약속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약속, 그 약속이 가볍지 않고 그 약속이 지켜짐을 인하여서 그 약속의 가치를, 그 약속의 참뜻을 확인해가며 그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불편과 수고와 손해를 다 떠안으면서까지도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믿음의 언약들을 지켜가는, 믿음의 이 싸움들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